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권사님 두 분이 가죽 잠바 입으시고 안 할 줄 알았어. 두 분이라 좀 멋쩍어 할 것 같아갖고 용기 있게 했는데 용기를 끝났어. 오늘부터 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더 긴 건데 다 할 수는 없어갖고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살짝 언급이 돼요. 근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도 기록됐습니다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착각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됐죠. 그 후에라고 기록됐는데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초막절이 나와요. 그러면 초막절 이전에 어느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가 아마 6월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지금 초막절까지의 그 공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봄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은 가을쯤 돼요.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 한 초중순 정도. 음력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그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후에라는 얘기는 그 정도. 지금 7장은 초막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에 6장에서는 6월절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6장과 7장의 공간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궁금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냥 바로 다음 절이라서 그 후에 봤자 며칠 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마지막에 지금 정착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란 말이죠. 충청남도 당진시 이렇게 하듯이 가버나움 이렇게 당진 이런 거 같은 거고 갈릴리는 충청남도 이와 같은 거예요. 훨씬 더 넓은 범위죠. 그 갈릴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이 갈릴리 전 지방에. 유대로 가면 좋은데 유대는 안 가시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1절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잔뜩 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이게 좀 더 좀 좁혀가는 내용이지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넓습니다. 상당히 넓거든요, 유대 땅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까, 예루살렘 마지막 때 입성한 이후에는 백성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섰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난생 처음 보지도 못한 능력도 보고 정말 기이한 현상도 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느끼면서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좁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래요. 함이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문법으로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죽이려 한다 이게 아니고 죽이려 하고 있다, 계속.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는 거 두려워하셨나? 그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주님도 아시고 정한 건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자, 유대인의 명절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대 명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뭐가 있어요? 명절. 추석? 추석 지났는데. 추석 있고, 설날 있고, 또 한식, 그 우스기를 끼고. 특별한 게 없죠.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그죠? 설날하고 추석하고. 그 외에 이제 자잘구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건 아니야. 설날하고 추석만은 전 국민이 다 지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절기, 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가지가 딱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철저하게 지키는, 뭐 안 해도 되지 건너뛸까? 그럴 수 없는 최대의 명절이라고 보는 거죠. 6월절 뭐 잘 아시죠? 뭐가 6월절인지. 제가 이단 같으면 6월절 모르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해. 제가 이단 같으면 6월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명은 안 해도 되죠? 맥주절. 맥주절 알죠?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지키잖아요.
봄철에 심은 것 처음으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그게 맥추절이거든요. 6월절에서 맥추절까지가 약 한 50일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7주, 일주일이 7주잖아요.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지난 후 첫째 날에 지키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다 50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와 수장절의 의미는 좀 달라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임시 초막을 만들어요. 자기 집 주변 어디다가 뭐 집이나 나무 이런 거를 가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풀떼기, 풀이나 뭐 나무가지나 이런 걸 엮어갖고 만들어갖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요. 생활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광야 때 우리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맥추절에서부터 지나가고 한 넉 달 후에,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그 초막절 그때가 사실은 추수가 다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걷어들인 것 같고 저장을 합니다. 그들도 역시 겨울을 나면서 먹어야 되니까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 데서 또 수장절. 뭐 그런 어떠한 명절의 명칭에 대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불러졌던 건데, 오늘은 이제 초막절이 이제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도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좀 뭐랄까 경건한 유대인들, 좀 뭐랄까 자유분방하지 않고 좀 보수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뭐 도시화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사막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들어오는 거죠. 상당히 현실감이 있는 거죠. 정말 그 광야,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걸어오면서 또 지냈던 그 광야에 나가서 하는 거지.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할 때 저기 이제 태안 바닷가 해변에 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박인지 2박인지 하고 수련을 했었어요. 했는데 막 바람이 불고 밥을 먹어도 막 모래가 막 날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여기를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해서. 목사가 왜 했겠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거쳐서 그 생활에 그러면서도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그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자는 의도에서 이제 한 건데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그랬더만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불평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불평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갑자기 들어요. 이거 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생각이 나니까 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 초막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님이 계속 갈릴리만 있는 거야. 근데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을 다 봐서 알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낸 표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망각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 또 자젤구레한 거는 당연히 모를 것 같고 큼직큼직한 것만. 또 뭐가 있어요? 에? 치료했다고 말하면 뭐를 치료했다? 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굵직굵직한 것만. 이거 생각이 못하면 다른 건 더 생각 안 나. 그렇지, 이런 굵직하잖아요. 또 병자를 고친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건 굵직굵직한 거잖아요. 자젤구레 이건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굵직굵직한 것들. 홍해?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한 거, 그런 것들. 이 동생들도 안다고. 근데 동생들이 볼 때는 답답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우리 형님이 대단한 이걸 했는데 여기서만 했는데 이게 좀 그래. 근데 이 7장에 가서 이 말을 한 그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왜 동생들이 그랬을까?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는 이 말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것이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해갖고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동생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 이거는 휴머니즘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면 동생들은 뭐 영적인 걸 생각했겠어요? 아닐 거라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 분명히 생각했겠지. 우리 형님이 엄청난 일도 했고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 국민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인데 저들이 그랬다고 떠났어. 마음 아프죠. 속상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형님은 여기서만 있을 뿐이 아니지. 더 넓은 곳에 더 유명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이 능력을 행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생각. 여기서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우리 형님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지. 여기까지. 정치적인 생각이죠.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서 형제로서 생각하는 것서부터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는, 예수님 정도는 아니고 엄청나게 능력 있고 하면은 당진 순복음교회 여기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겠어요? 목사님 저 서울로 좀 가갖고 좀 전국적으로 뭐 좀 막 이렇게,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비슷한 거예요. 뭐 저보고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부흥사로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는 분도 있고, 아니 목사님 교수로 와서 하라는데 왜 안 가셔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고. 비슷한 것 같아. 예수님은 동생이 그 가야 되지 않냐 이럴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 나도 안 가거든. 내 때가 아니야. 나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지는 않았거든. 여기서 목회하라고 부름받았지. 더 넓은 거,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한 거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섬김은 확 줄어들겠지. 그죠? 비슷한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와 같은 말 들으면서 예수님은 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행하는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행하는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거지. 6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제가 이 계시자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거든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자로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다른 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 표적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이 두 가지에서 동생들이 생각한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표적을 막 능력을 행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을까요? 동생들이 봤을 때는 표적일까? 메시아로 온 걸까? 표적이겠죠. 왜요? 조은혜 권장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어? 뒤에 보니까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어.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 메시아로 이 생각은 전혀, 그냥 많이 생각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이 지금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이 여기서 행한 것들을 다 행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 계산이거든요. 이해갈까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거고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지 표적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생들은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 목숨을 막 걸려고 하는 거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굴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용상 볼 때 유대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제자가 있다는 얘기야.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도 좀 보게 해달라. 예수님의 능력 행사한 것은 갈릴리였거든요. 어떻게 구분 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발생된 생겨난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예루살렘이니까. 갈릴리하고는 달라요.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다. 그 제자들도 봐야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마음이 되게 흡족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기분 어때요? 삼삼하죠. 예수님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어떤 경우가 좀 비슷하냐 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사탄이 했던 유혹과 비슷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들 많잖아. 이거 빵이 되면서 먹어. 뭐 이런 거. 뛰어내려. 뭐 이런 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사탄이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 우리 주님은 그걸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동생들이 말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고맙긴 하겠지.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사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모든 제자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인데 12제자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명의 파송도 그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은 근데 주님의 이 놀라운 표적들을 그 땅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못 봐서 기껏 봐봤자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실로암이라든지 이런 거지 이런 초자연적인 건 못 봤거든요.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 저 같았으면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막 초자연적인 막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역시 그러지 않으셨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럴 때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낮추는 좀 들떠갖고 감정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옳고 그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줄 아는 항상 잘 될 때 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될 때 무너져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대단할 때 주님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나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잠재우시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오직 그것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엉뚱한 거를. 이런 망하는 거지.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차분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격언 같은 말이죠. 뭐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나타나다는 것과 묻힌다라는 것은 서로 대조적인 단어예요. 나타나는 것은 공공연하게 나를 대중 앞에 나를 드러내는 얘기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나를 대중 앞에,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묻힌다? 그건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다. 나 숨기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를 감추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뭐 정치나 사회에 좀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PR이라는 거죠. 선전. 나를 선전하는 거. PR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선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게 대단히 필요하죠.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명예나 권력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는데 안 했다고 막 그래요? 안 하잖아. 안 한 것도 막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감추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형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형인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은 그걸 원했어요? 아니잖아. 아니거든요. 여전히 동생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앞에서 있는 그 일이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형님 메시아로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셔? 이 얘기가 아닌 거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형님이 큰 뜻을 갖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시나 봐. 뭐 이런 거지. 정말 그 사람이 왕이 되려면 더 분발하시고 더 하셔야죠. 저희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 이는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상태가, 여기서도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상태가 여전히 계속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 동생들은 좀 어떻게 보면 딱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심지어 식구들마저도 안 믿는 거예요. 식구들마저도. 아마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오니 잔치에서 보면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내 아들 예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지. 메시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믿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내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온 메시아구나.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건 아니었지만, 근데 동생들은 아이고 웃기네. 우리 형 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세상적인 쪽으로 그렇게만 이해했던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나보고 드러나게끔 하라고 하냐. 예수님은 드러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은 그런 어떤 표적이라든지 초자연의 능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감췄잖아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어느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단 말이지.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했던 건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자꾸 그냥 불쏘시개 쏘시듯이 막 쑤셔대는 거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옆에서 군불 떼어주는 사람들 있죠? 해봐.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해봐. 저럴 기회잖아. 막 해봐. 아니 하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꾸 해보래. 근데 또 해보라고 또 지켜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쫄딱 망하죠. 예수님은 이제 때라는 단어를 쓰신 거지. 예수님이 말하는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만들고 내가 고안해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말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있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냥 정한 시간이지. 예를 들어서 제9시 때 그런 건 다 호라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지. 점심 먹을 때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크로노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저 시계 돌아가는 것처럼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죠. 그다음에 카이로스가 어느 사건, 어느 정황, 어느 상황, 1분, 2분, 3분, 4분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늘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의 때도 사용도 해요. 사용도 하는데 거의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반면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은 이 권면, 이 끌어당김 이거를 피하시죠. 그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에 올라가라. 왜? 이건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명절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가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그 해석이 아주 각각 달라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좀 근사치로 예수님은 안 올라가셨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닌 거예요. 올라가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내가 올라오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신 거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이후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안 올라가신다. 너만 가.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올라가셔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아주 구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 가나 혼인 잔치 때 어머니가 아들아, 이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떡하냐? 망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어떻게 해볼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나하고 상관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후자죠. 거부하셨거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종들을 불러서 하시잖아요. 이런 개념,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 그랬을까? 변덕,
우리 예수님의 변덕? 생각해보니까 아유 아니구나. 그래서 뭔 것 같아요? 때가 아니어서. 아유 200% 맞아요.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거 해서 좋은 일이죠. 혼인잔치 망치지 않고 분위기 살리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하셨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11장에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아요. 근데 이 나사로 삼형제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요즘 말하면 절친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비보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가시잖아요. 안 가요. 이틀인가 후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뭐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요. 아, 그게 맞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쨌든 올라가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8절에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뭐뭇이 아니다. 이런 용어예요. 지금은 아니다. 아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의 어떤 사전적 의미도 보면 아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그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전히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고 그 뒤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